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자, 시작.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두 번째 표적이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헬라어 세메이온, 그러니까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지시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표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인데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봤는데 만 10세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35개국? 33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에 한국 아이들이 10세 아이들이 몇 점을 받았을까요? 한국 아이들 만 10살이 된 아이들은 8.41점을 받았습니다. 점수를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낮은 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베트남, 홍콩, 그리고 네팔이 저희 나라 밑에 있습니다. 다 높아요. 세 나라 빼고 우리나라가 이제 낮은 거예요. 행복지수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나라, 비참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 아들이 이제 10살인데 조금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번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어디에서 났냐면 이제 안전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좀 낮아요. 그리고 학습 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특별히 가장 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학원을 막 보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금 학원에 10시까지 다니고 집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불행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행복지수를 좀 이렇게 체크하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는 제 아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얘기하는데 만약입니다.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여보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제 아내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은 질문.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속상한데 왜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나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혼 자체를 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당신은 좋은 아빠고 착한 남편인데 나하고 보낸 시간이 적어.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작아. 사실입니다. 사실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집에 가서 아내랑 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제가 커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커피 마시는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따졌죠. 지금까지 우리가 밥 먹고 난 뒤에 얘기 나눈 이거 대화 아니고 뭔데? 얘기하니까 이걸로 부족하대요. 참 욕심이 많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아내는 저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제 아내도 좀 힘들겠죠. 남편을 믿고 이제 결혼했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지수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접하다에 그 첫 번째가 그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영접하다였어요. 45절입니다. 45절 영접하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데코마이. 이 데코마이가 45절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주고 갈릴리에. 자, 시작.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다는 거 아니죠? 오늘 목소리가 많이 적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릴리에. 자, 시작. 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5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다. 헬라어 데코마이. 이 데코마이가 주는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좀 뒤가 구린 느낌이죠. 뒤가 구린 느낌. 그래서 이 헬라어 데코마이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소유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헬라어 데코마의 뜻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고 뭔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데코마이,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한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로또 1등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데코마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데코마이, 그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게 바로 데코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맞죠? 맞죠? 그죠? 어떤 것들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들의 말로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고 말씀만을 전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자, 우리가 힘을 주어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개도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고개를 딱 들고. 자, 2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밀쳐 떨어버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말씀만을 전하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데코마이 한 자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실 기적만을 바라본 자들은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영접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또 다른 영접하다. 헬라어로 바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로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영접하다, 헬라어 람바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다라는, 나라 소속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람바노는 어떤 구성원이 되는 것, 내가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람바노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데코마이 하셨습니까? 람바노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람바노 한 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잘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만을 바라본 자들은, 데코마의 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셨다고 합니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을 데코마의 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몸을 의탁한다는 말이죠? 데코마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람바노 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람바노 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서두에 행복에 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로 보입니까? 갈릴리인들이 가장 행복할까요? 아픈 아들일까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일까요? 저는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왕의 신하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람바노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43절, 4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갈릴리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람바노 한 것이 아니라 데코마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방인인 왕의 신하의 람바노한 모습, 그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헬라어로 람바노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병에 걸린 아들이 낫게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람바노한 왕의 신하, 그가 가진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행복해졌다라는 거예요. 공식으로 말하면 올바른 믿음은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공식이 마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저를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자,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인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제가 말했지만 결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온 사방으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유능하다고 하는 모든 의사들을 다 모셨겠죠. 그리고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약이란 약, 좋은 약은 다 써봤습니다. 비싼 약도 다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병이 점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고, 이제는 그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47절이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유대의 30대 초반의 목수에게 그가 달려갔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어서 유대의 30대 초반의 초라한 목수에게 달려간 그 사람,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는 당시 헤롯 왕의 신하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신하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잖아요.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초라한 30대 초반의 남자에게 찾아가서 왕의 신하가 무언가를 부탁한다, 애절하게 부탁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인 것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인데 열등하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 무시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내 아들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만약 그가 부탁하는 것을 다른 고위 관리들이 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면직 정도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을 병을 걸린 왕의 신하는 지금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도 지금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체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가족 모두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버리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희생하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희생을 하든 희생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희생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희생이라는 말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희생이라는 말은 항상 함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짝꿍인 단어가 있어요. 늘 붙어 다닙니다. 희생과 함께하는 단어 무엇일까요? 바로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제물. 희생하면 제물, 바로 희생 제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희생, 산제물,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영적 예배.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는 그가 가진 것들을 희생해서, 다시 말하면 산제물이 되어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산제물이 되는 것, 즉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디트리 보니퍼. 이 디트리 보니퍼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책에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비교하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죠. 이 은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들을 처리할 테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어쩌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지금 거저 누리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받게 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대가를 통해 얻어낸 값비싼 은혜.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를 뭐라고 말할까요? 숨겨진 보화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소유를 다 희생해서라도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 보화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은혜를 위해서 범죄한 눈을 뽑아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타락한 세상에서 내 것을 희생하는 막대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극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은혜를 누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바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쉬운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시간을 희생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많은 그 11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확한 11조를 하는 게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체면을 희생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것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들 희생해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게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교회 간다고 눈치를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산재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낳게 되는 기적, 그 은혜가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행복 지수가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신앙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한 번 더. 행함이 있는 믿음.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께 어떻게 부탁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47절과 49절인데 47절 먼저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9절도 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함께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봅시다. 50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함께 가자고 했는데 니나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됐어, 너만 가면 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들은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은 인생이 있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는 말씀만 듣는 인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고개를 들고 힘차게 읽습니다. 믿음은 시작. 아멘.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거 헬라어 엘렌코는 어떤 뜻이냐면 밝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밝히 드러난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실체화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제 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이번 기회다 싶어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악을 저질 줄로 알고 계셨는데, 이미 알고 계셨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가 아니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최초 원래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아담이 처음 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념으로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은 이런 거다라는 개념으로만 있었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념으로만 있던 그 악을 아담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이 실체화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있던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체화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실체가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 밝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좀 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덥어라, 많이 먹어라,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게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인생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이어야 하겠습니까?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 이제 국경일을 기념하는 이제 공연이 이제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때 허리가 구부정한 어떤 노인이 좀 늦은 시간에 극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벌써 만석이에요. 사람들이 자리마다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이리저리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 노인에게 자리를 좀 양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테네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래요. 수군거렸는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께서 또 다른 데 자리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기서 외국인석에 앉아있던 스파르타인이 일어서더니 자리를 양보하더래요.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노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테네인들은 선이 무엇인지 말할 줄 알고 스파르타인들은 선을 즉시 행동할 줄 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같이 가자고 했지만 혼자 가라고 했을 때 혼자서 갈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왕의 신하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를 들어보셨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에 속한 섬입니다.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로 불립니다. 구한말이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1910년에 이 소록도에 시립나요양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센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소록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간호사 두 분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시다가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자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몸에 힘이 없고 그들을 도울 수가 없으니까 부담되기 싫다며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 두 명의 간호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인인 마리안느와 이름이 뭐더라? 마가렛입니다. 이 두 명의 간호사가 나이가 들자 이제 내가 부담되기 싫습니다 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을 헌신했는데 부담이 좀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담되기 싫다라며 고국을 떠난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들의 노고를 취한 그 해고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헌신으로 보여준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었다. 헌신으로 보여준 사랑은 행함이었다. 헌신으로 보여준 사랑은 행함이었다. 두 간호사는 사랑을 행함으로 실체화시켰던 것입니다. 밝히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무려 40년간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한 두 명의 오스트리아의 간호사들, 그 사랑을 실체화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람바노 했다면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실체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익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 내가 영적인 나락에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기적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의 시간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데코마이로 나아가야 될까요? 람바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 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